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은 어제 6장의 평지 설교를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4장에서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한 장 한 장 지날수록 그 윤곽이 좀 더 뚜렷해져 가고 있고 그 와중엔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상반된 반응도 다루었었습니다. 또 어제 6장의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무리들, 더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으로 대변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삶 말입니다. 그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이야기는 곧장 오늘 7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의 잔상과 또 여운이 그대로 남은 채로 오늘 7장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여러 굵직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낳은 이야기,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 시선과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상반된 두 시선이 동시에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를 잘 대우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낫게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마음대로 단정짓고 또 제한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행동하죠?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럴 만한 권력과 힘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곤란하실까봐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말씀으로만 낫게 해달라고까지 그렇게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백부장은 스스로 낮은 자, 스스로 자격 없는 자,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야말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유대 장로들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 비해서 오히려 더욱 세상의 체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의 리더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고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거나 지원해줄 그 어떤 수단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사회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의 시체를 담고 있는 관을 만지면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시체를 만진다는 것, 그것만 하더라도 여태 예수를 평가하고자 한, 여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한 그 사람들의 눈을 번뜩이게 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들을 결국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였고 우는 자였고 미움받는 자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입니다. 성경은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당시 시대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몸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매춘부였을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대로 두셨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피소드들에서 예수님은 하나같이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으시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만지심으로써 또 한 번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심으로써 예수님은 또 한 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역시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와 이해하는 자의 뚜렷한 대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되는 두 부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또 과부와 죄 많은 여인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일들을 예수님은 베푸신 것입니다. 심지어 잠깐 무대에서 사라졌었던 세례 요한 역시도 갑자기 오늘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예수님이 과연 그 메시아가 맞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운 행동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당황스러움은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고 자기들이 아직 부요한 자라 여기는 자들에게는 못마땅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히 기대할 수조차 없는 우리에게 임한 갑작스러운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 여러분들에겐 좋은 소식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소식에 지금 합당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기대 이상의 소식,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